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밤사이도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들 잠들게 하여 주시고 평안 가운데 지나게 하여 주시고 아침에도 하나님 저희 첫 시간 가장 귀한 시간 맑은 시간 주여 이제 첫 시간에 주님 저희들이 기도의 향을 피우면서 제사장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천사의 밭을 올라가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제사장의 기도가 되어져서 나라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이여 내 인생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향이 하나님 흡양되어지는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빌 바를 알지는 못하지만은 성령께서 친히 한탄하시며 주여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도록 하여 싸우니 주님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 응답되어지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주와 같이 가려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한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신약 성경 제일 앞에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11절 말씀부터 5장 17절 말씀부터 17절 말씀부터 봅니다. 17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자,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서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줄로 생각하지 마라. 율법은 뭐요?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모세가 산에서 받아서 내려온 율법, 그리고 나머지 17권 율법 5권, 나머지 17권은 선지서,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시편, 잠언, 전도아가 또 이런 말씀도 있지만은 다 이렇게 구약이 중요하게 율법과 선지자로 되어 있는데요. 폐하러 온 줄로 말라 하는 말은 이것이 이제 끝났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케 이 율법과 더불어 은혜, 예수님은 이 율법에 모자라는 부분을, 율법도 꼭 필요한데 그것으로는 안 된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그게 완전히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케, 거기다가 예수님이 완전한 퍼펙터, 온전케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구약을 빼면 돼요, 안 돼요? 구약을 빼면은 안 된다. 구약은 풀이고 또 구약은 없이 예수님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예수님은 완전케 하려 오셨다. 그래서 18절에는 1.1획도 율법의 1.1획도 한 점이나 이 줄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그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구약 말씀이, 자, 오늘 이 말씀은 왜 이 말씀을 읽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 5장에서부터 6장 7장은 산상보훈이라고 예수님이 특별히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4장 17절에 말씀했죠. 비로소 예수님이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가지고 오신 왕권을 가지고 천국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왕이 천국을 가지고 파송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왕권을 가지고 그렇게 오셨는데, 그래서 그 오셔가지고 어둠 속에 빛이 촥 비치게 됐다. 그런데 여기에 5장부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이 율법을, 예수님의 법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법을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게 팔복산에서 예수님이 언덕에서, 모세는 율법을 주었는데 저 시내 산에서 거기서 받아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돼 가지고 나와서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과 꾸려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지도자 모세가 있고, 그 법이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또 법, 그 레이기, 그 다음에 성막, 이 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섬기는 제사법, 그 다음에 사회 시민도덕법, 형사법, 이런 것을 하나님이 법을 주셨다. 그게 2년 이제 2달 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서 거기서 광야에서, 그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게 출애굽기 20장의 19장부터 쫙 하나님의 언약의 엄숙한 하나님의 법 집행을 백성들을 모아놓고 했다. 그게 이제 이렇게 그 법을 잘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아주 장자의 장자권 제사장 나라가 되고 소유되어진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을 잘 지키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이라 그럽니다. 그것을. 그 율법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이제 그 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강령 10계명, 그 강령 제일 머리 께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규례, 율례 뭐 이런 법도 이제 이런 거 조항들 여러 가지 뭐 이제 어떻게 도둑질을 어떻게 하면 안 된다, 간음을 어떻게 하면 안 된다, 그 내용들을 쭉 사회적인 여러 가지 법들을 율례, 조례, 우리도 지방법이 있고 위에 헌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도 그렇게 주셨는데 예수님도 여기서 제일 먼저 주신 하나님의 법이 여기서 5장, 6장, 7장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를 가지고 새로운 법을 새로운 왕으로 통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 법이 제일 먼저 주신 법이 이 천국에 관한 복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복을 먼저 말씀을, 천국은 이런 자가 천국의 복을 받는다. 천국에 먼저 복을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13절부터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 나머지 것은 새로운 법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율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20절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자, 19절부터 나오는데 천국에는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율법을 행하면서 이 또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고 금식도 하고 제사도 잘 지나고 또 율법을 애우고 그걸 지켜보려고 온갖 그렇게 조항마다 써가지고 몸에 걸치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서기관들은 주로 쓰고 보관하는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정치로 하면서 특별히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로, 그렇게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너희가 누구요? 예수님 앞으로 나온 제자들과 무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의가 옳은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서기관 율법 잘 지킨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법이 완성이 된다. 온전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으로, 자 이제 7장까지 그걸 계속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 옛사람에게 하면서 21절,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법이 어떤 겁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는 너희 위의 조상들, 율법을 지켜왔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옛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위의 조상 민족들 말하죠. 말한 바 율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율법이 되어 있죠. 자, 요거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기 때문에 빼고 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예수님이 6, 7, 8, 9, 10 이 계명을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처음에 살인하지 말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앞에 하나님은 잘 섬기는데 이 행동에 대해서 겉으로만 하는 것처럼 하지 실제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새 법이 마음의 법이라는, 따라합시다.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은 마음에, 자 우리가 앞에 복도 어떻게 해요? 천국도 여기 2번, 3번 천국 말씀하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걸 우리가 여기 복에 대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몸가는 자, 긍휼히 마음을 똑바로 먹어라. 그러면 복이 제대로 임한다. 천국이 온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거를 배운다고 다듬어야지. 기도를 해야 돼요. 마음을 잘 먹어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완성을 하려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기뻐하는 백성 완성되어진 잘 살고 복 받고 하려고 그러면 율법에다가 마음을 보태라는 겁니다. 마음을 똑바로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만 사람만 안 죽이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람은 안 죽이는데 마음은 아주 미워하고 정오하고 그런 사람을 살인하고자 하는 그 미움, 정오가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제거해야 된다. 그 마음을 고쳐야 된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자, 그러면서 살인하지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들었지만 여기 옛사람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들었지만 22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항상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말은 예수님이 세법을 가르쳐줍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세법이라는 말. 하나님의 나라 세법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여러분 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은 제사를 드리다가 딱 그만두고 제사보다도 마음에 이 원망 들을 만한 맺힌 것, 사람과의 관계가 매여 있는 것, 묵혀 있는 것, 꼬여 있는 것, 원수대가 있는 것, 미움 이런 것부터 풀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제사도 받고 살인하지 않게 되어진다. 그 뿌리를 항상 마음의 뿌리를 말합니다. 원천적인 문제를 예수님은 지적해줘요. 모든 것들은 다 거기서부터 나온다고요. 그러면 라가라 하는 노하는 자마다 라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것이 문제라는데 말에 이 말은 라가라 하는 말, 이 노하는 자는 아주 분노를 그냥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거. 이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아. 라가라 하는 말은 분노하고 멸시하는 건데요. 목구멍에서 가래를 확 뱉어갖고 내는 안에 그냥 꽉 갖고 있다가 욕을 확 퍼붓는 이제 이런 것이 쌓여 있는 거죠. 그런 한 것을 그 큰 죄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심해지면은 주먹이 나가고 살인을 하게 됩니다. 목구멍에서 가래를 뱉어가면서 욕하는 거. 그런 욕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미련한 놈 하는 것은 개, 쌍시옷 붙이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거기서부터 그게 씨앗이 되고 싹이 타가지고 결국 살인하게 된다. 그 마음부터 고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원수 맺힌 게 있으면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이웃과의 관계를 제사를 드리다가 거기다가 그런 원수 맺힌 거 있고 이런 거 있으면 생각이 나면은 그때 와서 제물을 두고 그 다음에 형제와 풀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라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 형제라고 그러면 우리 육체적인 형제도 있지만 믿음의 안에 우리 형제들에게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원인이 교회가 분열이 생기고 싸우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참 잘하면은 화목해지고 우리가 마음에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가 오는 복이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5장 9절에 나오지요.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기 예물을 제단에 두고 이제 그 앞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7절에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긴 또 뭐요? 제7계명 간음하는 이 10계명의 7번째 율법을 너희들이 다 외우고 있지만은 너희 마음에 뭐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간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출발됐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는 간음이 시작돼가지고 계속 이런 거는 뭐예요? 마음속에 품는 거지. 품는 게 뭐예요? 어떤 여자, 어떤 남자 하나를 다 머릿속에 넣어놔놓고 마음에 넣어놔놓고 그리워하는 거예요. 예? 잠에 잘 때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한번 만져볼까? 어떻게 한번 사귀어볼까? 그 자기 이제 뭐 처녀 총각이 그리워하는 거는 할 수가 있지. 근데 여기서 이 간음은 자기 이제 아내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뭘 간통을 생각을 해보는 거지. 이게 여러분 지금 얼마나 어떤 사람은 벽에다가 아주 달력을 갖다 놓으면은 그저 그냥 여자 홀랑 벗은 거 그런 거 달력 갖다 놓은 사람들. 옛날에는 그게 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붙여놨는데 요즘은 워낙 핸드폰에 워낙 인터넷에 그런 것들이 뭐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 이제 붙여놓지도 않아요 달력에. 그저 그냥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품고 자꾸 음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18금, 19금 그렇게 하면 이미 간음이 자 음행하고 간음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간음은 남의 아내가 있는데 남의 남편이 있는데 이렇게 통하는 거, 정을 통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은 간음이고 음행은 전체적으로 무질서하게 막 성생활을 질서 있지 않게 하는 거. 이 뭐 모든 동성연애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아주 문란한 것, 엄풍적인 것, 이런 것들은 음행이라고. 이 음욕을 본다 간음했다는 거니까. 남의 아내를 훔쳐오는 것,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 이게 특히 간음이다. 간음.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뭐요? 자, 그 다음에 33절을 보십시오.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라. 이 맹세 문제도 이런 문제가 헛말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율법의 전체입니다. 눈은 눈으로 공정하게 법은 공정해야 된다. 공평하게. 눈을 뺐으면은 그 사람이 눈을 빼고 이빨을 부러뜨렸으면은 이를 부러뜨리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갚도록 하는 것이 이 공정한 잣대라 율법이라는 거죠. 너희가 그런 것을 들었지만은 예수님은 뭐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은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해 주라. 이야, 이게 이제 말은 쉽지. 예수님이 이 사람이 나를 이제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원수의 보복을 하고자 할 때 똑같이 해버리면은 똑같이 하면은 이게 이제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 되진다. 그치?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계속 북한을 계속 사랑해야 돼. 우리가 원수지만은 계속 도와주고 계속 사랑해야 돼. 또 뭐 나에게 도둑질을 하러 칼을 들고 왔는데 그냥 가지고 가라. 전쟁이 쳐들어왔는데도 그냥 뭐 똑같이 총 쏘지 말고 어떻게 우리가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 경찰국가라고 그래요. 미국이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위에 세워졌죠? 그런데 참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미국은 그러면은 미국을 쳐들어오는 나라 이 빌딩 쌍둥이 빌딩 두 개를 비행기가 와서 들이받아가지고 9.11 테러가 일어났죠. 그렇게 해서 이라크를 쳐들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너희 놈들은 우리가 4,000명이나 죽었어. 놔둘 수가 없어.
1500명인가 뭐 몇천 명 죽었어요.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나요? 강하게 보복을 합니다. 보복을. 그럼 이거는 왜 성경대로 안 하고 왜 보복을 하느냐 이거야. 여러분, 저쪽에서 전쟁을 침략을 들어오면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런 거는요, 이런 거하고를 같이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법에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먼저 침략을 하면은 안 돼. 그러나 죄를 짓는 사람을 그냥 놔두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따로 해야 될 문제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랑으로 해야겠다. 사랑으로 하되, 아니 도둑질 다 해가 사람 죽이는데 그냥 가만히 있고, 아유 오른밤 되니까 더 갖고 가세요. 법이 우리가 우리나라도 지금 법이 있잖아요. 재판하고 변호사가 있고 이 모든 것에, 그래서 벌을 주더라도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사랑을 가지고 하는 기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은.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이런 나라들은 실제로 사형제도가 어제 새로운 법으로 사형제도를 다시 부활하자 이렇게 법을 올렸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를 실질적으로 1998년부터 사형제도가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사회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서는 또다시 안 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43절 보십시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하라 했는데, 이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도 지금 교단끼리 싸우고 교회 안에도 싸우고 이런 그 미움과 정오들이 건널 수 없는 어떤 강을 가지고 벽을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가, 분열, 정오 싸움, 미움,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렇게 하면은 45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화평케 하는 사람들, 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그런 축복이 오는데,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똑같이 율법적으로 내가 조금 손해볼 각오를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가 저놈은 이빨을 부를 때는 두 개를 부러뜨려야 되겠어. 나는 저놈은 악착같이 저놈한테 내가 빛을 딱 안 갚으면 감옥에 쳐넣어버리겠어. 이런 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죠.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먹는 사람들은 법대로 똑같이 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예. 이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래야 악인과 선인에게 하나님이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다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시리라. 똑같은 하나님이 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법을 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는 계속 전쟁이 있고 계속 해결이 될 길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감동을 줄까? 예수님 믿는 이 법을 적용을 해볼까?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새로운 법이다, 새 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모세의 율법은 돌에다가 새겨서 주었지요. 그렇게 글을 써서 주었는데, 또 예수님의 주시는 이 은혜의 법은 마음에 새기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너 마음을 찢어라. 마태복음 여기 1절부터 12절까지도 마음에, 7장까지 다 마음의 새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마음에서부터 마음의 사랑의 감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법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법관이 이 청소년이 이 죄를
도둑질을 하고 그래서 그게 들어보니까 너무 이 아이를 내가 좀 용서해 줘야 되겠는데 들어보니까 벌을 주면서 대신 그 법관이 내려가지고 돈을 끄집어내서 내가 들어보니까 너는 앞길이 창창하고 참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안 됐다. 그러면서 재판관이 벌금을 때리고 하면서 그 벌금을 전부 다 내려가서 갚아주었다는 거예요. 법을 없애버리면 안 돼. 법대로 하되 거기다가 뭐를요? 사랑을 보태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긍휼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우리가 본 대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노니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새 마음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될 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너희 땅이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새로운 성령이 와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성령님이 들어와야 이 율법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이 모든 전쟁이 멈추어지고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법을 우리가 사랑의 법을 긍휼과 자비의 법을 법 위에 사랑을 보태는 법을 가지고 살아라. 이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적용이 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놀라운 생명까지 얻고 구원을 받았는데 천국에 들어왔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율법대로 이제 성경 전체는 이 은혜와 율법을 말하는 율법과 은혜를 늘 말하는데 이 로마서 2장 29절에도 이 마음의 할례 이 법을 구약의 법을 적용시키려고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해라.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법 지킨다고 난지 8일 만에 어린애들에게 이 고추에 하는 거 뭐라고 그러죠? 잘라내는 거 그거를 하는데 그것만 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시 내지 말고 뭐요? 마음을 잘라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에도요. 요한복음 1장에도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 세례 요한 때까지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셨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까지지만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가지고만이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율법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이 세상에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법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피스메이커가 되려고 하면 교회가 부흥이 되려고 그러면 나라가 평화로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관이든지 정치가든지 통일이든지 무엇이든지 또 우리가 상업을 장사를 하고 기업을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여기 여러분 종업원들에게 사원들에게 그런 마음이 없이는 이게 노사 문제가 자꾸 일어납니다. 네가 우리를 부려먹고 돈 월급을 요거밖에 안 주니까 가만히 못 있겠다 이 자식아. 또 사장은 뭐야? 너희들이 일을 하지 않고 말이야. 이따 하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이제 이런 마음이 되어지면 이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나라도 그렇고요. 다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여기에 여러분 이 은혜가 은혜의 법을 적용시키고 예수님이 가지고 온 은혜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비가 오는데 이 바깥으로 도망을 나가버린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모자라는 이 모질이 이런 사람이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에이 자식 나가서 죽어버려. 이런 생각은 아멘. 아이고 이 자식 가야지 지금까지 이야기했는데 뭔 소리 듣고 있냐.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더 높은 차원의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교회가 보이게 됩니다. 저 따위로 아멘 아멘 하면 안 되겠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 이 추운데 이 겨울에 또 혹은 이 비가 오는데 사람이 너무 부족하고 모자라서 저렇게 생각이 짧고 불쌍합니다.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죽을 텐데, 예? 죽을 텐데 그게 얼마나 지금 어디서 공원에서 잠자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요.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그래도 또 기도해 줘야 돼요. 예? 그래도 내가 밤에 가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바깥에서 자니까 바깥에서 자는데 너무 안 돼서 내가 내일을 가지고 갖다 주고, 예? 먹을 것도 갖다 갖고 몇 번이나 갔어요. 그러니까 들어왔는데 또 접해. 그 내 죄는 아니지. 그래도 내가 설교도 잘 못하고 잘 못 돌보고 내가 뭐 저거 아버지냐, 내가 뭐 피가 섞였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자꾸 해야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예? 여러분도 사랑받았잖아요. 여기 와서 구원받고 은혜 받았잖아. 받았으면 줘야지. 그렇게 안 하니까 맨날 한 명도 인도도 못하고 구역도 부흥도 못하고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예? 살아가게 되잖아. 우리가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 말씀 붙들고 참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예? 원수 맺지 않고 내가 손해본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사랑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 부를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법 새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로 한나를 기도하시고 주여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 하나님이여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아침 첫 시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허량하여 주시옵소서. 법대로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은 1.1획도 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주의 법을 하나님이여 이루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율법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형식주의자로 지키는 척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아버지 진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법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가지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은혜마다 싸우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지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와 율법 가운데 율법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 구원 받았습니다. 사랑 주면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원수 맺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율법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법대로 살게 하나님 율법을 초월하여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주여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종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존경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순종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기둥이 되어지게 하시고 충성스러운 사람 진성 넘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의 못된 기질과 못된 하나님의 심령과 굳은 심령을 위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새 신을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상주 주여 성령 부어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사람의 의지로 지식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 김상수님께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마음 주시고 주여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들도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순종하고 지난날 하나님이여다 이제는 하나님을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주여 신앙의 자라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의 이름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집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남은 열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강건하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시옵소서. 교회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여 유입된 사람 하나님의 남기는 사람 되도록 주여 심성스러운 사람 되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여기에 많은 사람이 왔다가 갔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람이 따를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감동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감동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저들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귀신은 스마이가 물러가고 사람이 고침받고 변화받는 놀라운 능력이 여기서 나타나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힘으로 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신으로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당신의 딸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아버지 사람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일 주여 열심히 낼 수 있도록 충성스러운 딸이 되도록 하나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율법을 넘어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많은 주여 어렵고 힘든 주여 길을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인생의 결말이 아름답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인생의 후반이 하나님이여 하나님 더 은혜를 더 사랑받고 하나님 아버지 칭송하시는 주여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입사하는 길을 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더 진성스러운 사람이 해주시고 능력도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건강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이 회복시키시고 주여 머리를 맑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밖으로 나간 하나님이여 불쌍한 영혼들 주님이여 불러주시옵시고 다시 돌이켜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그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돌이켜주시옵소서. 주여 탕자의 마음을 돌이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불순종의 영을 제거해주시고 거리에 모든 하는 귀신들 악령의 세력들아 나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순종하며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 우리 영계와 함께 주여 천국에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영혼을 불쌍히 오늘도 하나님 이어 지옥으로 멸망으로 하나님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오늘도 하나님 지옥으로 멸망으로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드리는 하나님의 주심을 우리에게 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저 알림방으로 하나님 또한 배롱시장으로 쓰여주게 되었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이 보고 돌아오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길을 잃고 방황하고 집을 잃고 가정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곳을 찾아서 새로 배려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배려받고 이 자리가 되어주시고 주여 저들의 영혼을 불러주시고 이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빈방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